3월 12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은 11주차입니다.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사도신경 해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주차 29문 30문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예수에 관한 문들 29문 30문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교리문답 29 30문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 발견할 수도 없기. 30문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 한 달간은 이제 예배 모범에 나와 있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양식을 따라서 고백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적인 고백 기도문을 예배 모범에서 가져온 것을 같이 읽고 사죄의 선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은 제가 하겠습니다. 공적인 고백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며 아파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먼 것과 마음이 굳은 것과 불신과 뉘우치지 않음과 육신의 안일과 미지근한 것과 메마른 것을 슬퍼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고 생명으로 새롭게 되도록 노력하지 않는 것과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경건을 연습하지 않는 것과 아무리 우리 가운데 좋은 자라도 하나님과 꾸준하게 동행하지 않는 것과 우리 자신을 흠없이 지키지 못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마땅히 할 바대로 열심을 다하지 못한 것을 슬퍼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크신 긍휼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빛과 종교 개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과 약속과 서원과 엄숙한 계약과 다른 의무를 역행하여 잘못한 죄악들을 뉘우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죄의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72장입니다. 시편 찬송가 172장 시편 89편 1절 7절 시편 찬송가 17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내가 내 입으로 영원히 찬양해 나 말하리라 주의 인자와 성실을 주 여호와께서 영원히 세우시며 여호와의 성실 하늘 위에 대대로 우리 여호와가 견고히 세우시리 주 말씀하시기 내가 택한 자와 언약 맺으며 맹세하였도다 내가 내 자손을 견고히 세울지며 또 너의 보좌를 대대로 세우리니 온 하늘이 놀라 주 이름 찬양하며 주의 성실하심 다 찬양하오리라 만군의 하나님 하늘에서 누가 능히 여호와와 비교하리이까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오리까 주의 성실하심 주를 둘러싸오니
바다의 흉흉함 주가 다스리시며 파도가 일 때도 잠잠케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이름을 보며 또 하늘을 뒤덮은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한 주간도 눈물 가득한 날을 보냈지만 이렇게 모든 것에서 떠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안식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 허락하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우리의 죄악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이기적으로 살았고 또 나의 욕심만 채우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때론 이웃을 저버리고 무시하기도 했으며 내 안에 분노와 욕망을 그대로 방관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으로 서로를 저주하고 미워했으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않고 도리어 거부하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우리의 안위에만 관심을 두며 살았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율법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그 율법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주십시오.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허락하셨던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때론 이해되지 않는 그들의 언행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깨우쳐 주셔서 그들도 선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주께서 세우신 나라의 위정자들을 인도하셔서 연약한 자들을 잘 돕고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게 하셔서 삶의 소망을 가지고 힘든 날들을 잘 견뎌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시는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풍성함을 잘 누리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주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각 교회에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에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교회에서 괴로워하고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보아여 주십시오. 달빛교회에 속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단한 일주일을 보낸 교우들에게 쉼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먹고 살기 바빠 잘 돌보지 못했던 나의 영혼과 이웃의 마음도 살펴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홀로 외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에게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친구와 좋은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주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또 이 모든 일을 위해 교회가 함께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잘 만나게 해주셔서 학생의 때에만 누릴 수 있는 복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또 건강한 몸과 정신을 잘 가꾸게 하여 주셔서 또 외인에게 칭찬을 받는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선생님으로 불러주신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분주하고 바쁜 3월에 지치지 않도록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마음도 지켜보아여 주십시오. 또 바쁜 가운데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혹 분주한 일이 생기더라도 순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직장인으로 일하는 교우들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던 간에 주께 하듯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교우들이 속한 직장에서도 직장도 경제적 복을 허락하게 해주셔서 많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회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이들과 화평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교우들의 마음도 잘 붙들어 주셔서 또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날을 잘 인내하며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또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잘 준비하여서 또 훗날 더 많은 이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교우도 붙잡아 주셔서 고된 일과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미래를 착실하게 잘 준비하게 해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은사를 선하게 잘 사용하게 해 주셔서 많은 이웃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올바른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도 부족함 없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교우에게도 감당할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홀로 경영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약국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좋은 소문이 나고 아픈 사람들이 잘 쉬어가고 위로를 얻어가는 약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아내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큰 기쁨으로 어려운 시간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해 주십시오. 또 아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회 모든 교우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가게 해주시고 낙심되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신 예수를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게 하시고 악에 무너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시고 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주를 경외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5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폭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소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영화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5장이 시작됐는데 25장부터 29장까지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말한 지혜의 말들을 편집한 거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성경에 통일성이 있는 것처럼 잠언 안에도 통일성이 있어서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과 이제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뭐 새롭게 다루거나 새로운 개념은 없습니다. 다시 이제 응용하거나 적용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지혜를 듣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 건가, 다시 마음을 또 다잡고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다시 잡는 시간이 되기를 25장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또 실천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실천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고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숨겨 놓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 누가 택자인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겁니다. 숨겨 놓으신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도 유익이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가끔 이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죠. 네가 이제 바울에게 예언하잖아요. 어떤 여자들이 너 로마에 가면 죽게 된다. 하지만 이제 바울이 그걸 듣고도 무시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추어진 일이기 때문에 알아도 그렇게 큰 유익이 없는 거고, 그것대로 행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인 거죠. 물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 두려움도 생기죠.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함도 생기긴 하지만 그만큼 자유함도 생깁니다.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되면 인생의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감동도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이성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감정도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이성이 더 발달할 수 있고 우리 이성을 마음껏 쓸 수 있고 감정도 잘 다스려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섭리도 감추어진 게 있죠. 감추어진 게 있어서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셔서 드러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제 감춰 놓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감춰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절대 모르는 건 아니죠. 나타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문답 공부할 때도 이제 배웠던 내용인데 나타나신 뜻이 있죠. 일단 뭘 나타냈죠?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뭔가, 이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문답의 일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바를 간추려 놓은 게 이거잖아요. 사람의 목적은,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사는 거다.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 예수님도 이것을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요약해 주신 것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주된 목적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람의 주된 목적이죠. 그리고 왕이 이것을 살피는 것이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단지 왕만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왕을 따라야 되고 왕을 세워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모두가 이제 살펴야 된다는 의미겠죠. 왕이 이것을 살펴서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그 시대에는 그런 의미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타나신 뜻을 아는 것들, 그리고 명확한 것들을 알아가고 실천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숨겨진 게 아니고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헷갈릴 일도 없고 명확하고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어떤 건가가 명확하다는 말이죠. 사실 사랑이란 말처럼 이제 다양하게 해석하는 단어도 없을 겁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죠?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한다고 느끼고, 그렇죠?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해도 멋있으면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렇죠? 예쁘면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누군가 또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사랑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사랑이 있는데도 징계할 수 있잖아요. 성경도 말하지만 징계도 사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사랑은 각자의 분량에 따라 너무 넓고 너무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자세하고
자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행동까지도 말해 주시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잠언 25장에서는 그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악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들. 우리 마음과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들. 물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완전히 악을 제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에 대해서 포기하고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신자는 은혜 안에 있기에 악과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5절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히 이제 내 안에 악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또 변명하며 숨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악을 지적당하거나 또 내 스스로 그 악을 인지하게 될 때 사실 도망치기 쉽거든요. 환경 때문에 그래요. 가족 때문에 이래요. 상황 때문에 이랬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변명입니다. 결국은 책임져야 될 건 납니다. 그렇죠? 사탄이 아니라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걸 인정하고 떠나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잠언 25장에서 제거해야 될 악들은 어떤 게 나오냐면 세 가지만 말하면 교만과 판단, 그 판단을 조금 더 생생하게 나누면 정죄하는 것들, 요 세 가지입니다. 뭐 두 가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두 어떤 거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독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웃과 관계를 맺을 때 독이 되는 악들입니다. 사실 이제 잠언을 통해 사실은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교만한 것들, 쉽게 판단하는 것들, 정죄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악은 6절 말씀처럼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높은 채. 꽤 오래 전에도 나눴던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 자아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양의 교만에 빠졌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데만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잘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은 대화 중에 불쑥 끼어듭니다. 끼어들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랬는데 나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뒤엎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훨씬 더 예리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위치와 서열에 신경을 씁니다. 쟤는 나보다 못하네. 내가 쟤보단 낫지. 이런 생각들. 쟤는 잘난 것도 없는데 나보다 잘 나가네 하면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서열이 어느 정도 된가 계속해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자기를 재는 거죠. 기준이 다 자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나 이런 때가 있습니다. 자아가 항상 건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신호가 오면 내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공동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생각을 뒤엎는 의견을 낸다고 해서 내가 예리하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의 성경 해석을 뛰어넘는 해석을 낸다고 해서 내가 예리하고 막 몇천 년 동안 풀지 못했던 비밀을 푸는 게 아닌 거죠. 대부분 그런 해석은 다 이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마음만 먹으면 트집 잡을 수 있습니다. 신박한 성경 해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걸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적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적을 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겸손하게, 자상하게 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이제 계속 잘 해야 되죠. 이게 잘 안 된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자아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자아는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틴켈러가 이제 얘기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오른쪽에 뭐 네 번째 발가락이 건강할 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데 아프게 되면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거죠.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계속해서 이제 위치가 신경되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나 말투가 자꾸 신경 쓰인다면 내 자아가 고장난 거죠. 내 자아가 다치고 내 자아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는 겸손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내 자아가 건강할 때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께 드러나는 열매를 자꾸 보여주고 싶고 드러나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열매 중에도 눈에 띄는 열매들이 더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눈에 띄는 은사가 있겠죠. 뭐 노래를 잘한다는 은사는 너무 잘 보이죠. 사람들의 주목도 사고 부러움도 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청소 잘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청소 잘하는 설거지를 잘하거나 정리를 잘하는 은사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합니다. 좀 깔끔하면 그 깔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더러운 것만 인지하지 청소가 잘 된 걸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죠. 천대받기도 합니다. 청소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칭찬받지 청소 잘하는 사람이 이제 뭐 귀하게 여김 받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높게 평가하는 그 열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높이 평가되지만 하나님께는 혐오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스스로에서 드러내서 사람들을 지적하고 예리해서 생각하고 아무도 못 봤지 요건 몰랐지 이렇게 해서 높아지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일 수 있다.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죠. 스스로 옳다 하는 거 조심하라. 사람들 모두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자기만 의인이 되는 이런 말투나 이런 어법들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걸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게 아니다. 이런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호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못 참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거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아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다시 건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선포하시는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삶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높이고 싶은 욕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삐걱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는 섣부른 판단을 금지시킵니다.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좀 더 지켜보고 살펴본 다음에 상대를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잘 모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제껴버리고 내 삶에서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도 그리고 우리의 시각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람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눈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볼 수도 있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다 정확하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는 겉모습밖에 못 보지 마음까지는 볼 수 없죠. 그 사람의 과거까지는 절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안하고 상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조심하십시오. 관상이 과학이야 막 그렇게 있잖아요. 과학이 아니잖아요. 관상이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9절에서는 또 상대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뭐죠? 상대와 싸울 때입니다. 싸울 때 화가 날 때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서라도 이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낮춰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이 잘못한 거 드러내가지고 나를 높이려는 마음들. 아니 태우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고개를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 건 좋은 태도가 아닌 거죠. 약점을 드러내는 것들은. 그죠? 23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죠.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쓸데없이 드러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친구들 둘이끼리 할 때는 뭐 얘기할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을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걸 드러내는 것들 타인의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해 줘야 됩니다. 함부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의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 게 특히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는 너무 많죠. 걱정,
어머 그 집사님이 걱정돼 죽겠네. 그 집사님 어떻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사실은 그게 험담하는 거잖아요. 이게 험담입니다. 그리고 잘 포장하는 게 뭐죠? 기도 제목. 그 권사님 나의 기도 제목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 디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상대를 죽이는 일입니다. 걱정이란 이름으로 그 사람을 얘기하고 험담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 제목이란 이름으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건 결국 상대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구계명 위반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구계명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죠?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또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구계명을 어긴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거짓 증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죠. 그러니까 구계명을 위반하는 것은 상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명예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상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 걱정한다 해도 걱정이 된다고 해도 기도 제목이라 해도 함부로 얘기하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참소라는 것은 말로만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몸짓 언어가 있잖아요. 눈빛이나 얼굴들 이런 거에서 드러납니다. 상대를 깔보는 눈빛들, 돌아서는 몸들, 몸짓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질투가 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상대의 최소한의 인격과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답게는 대해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인격적이지 않다고 해서 똑같이 대해줘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그걸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풍성함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사는 사람의 풍성함은 말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뭐 하지 마라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라도 얘기하고 계신데 적합한 말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 눈치가 빠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타인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훈련해야 되고 잘 되지 않을 때는 일단 말을 줄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잘 구별하는 지혜를 길러내야 되죠.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사적으로 할 말과 공적으로 할 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회의 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랑 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같이 있는데 친구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있는 거죠.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둘이 있을 때 우리가 친하다고 해서 회의 때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잠언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바르게 듣는 게 필요합니다. 잠언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책망을 잘 들어야 됩니다. 책망을 듣는 것은 누구나 부끄럽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생깁니다. 책망을 들을 때 버려질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이제 나를 싫어하는 건가? 나에 대해서 이제는 못됐다 생각하는 건가? 나를 싫어하게 되는 건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하지 않고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죠? 누구나 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한계가 있어요. 모자라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책망을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절대 안 들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도 이상하고 사람들도 이상하고 나도 이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싫은 소리를 못 듣는 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는 변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뭔가를 지적했을 때, 뭔가를 조언했을 때 변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근데 그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죠?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은 극복하기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들도 버림받은 공포가 있겠죠. 두려움이 있겠죠.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떠나갔던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벽을 치고 쳐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용납하고 포용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셨듯이 서로를 대해줘야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잘못을 시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서로가 돼야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깎아내리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겠지만 일상에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은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타는 목마름으로 이제 괴로워할 때,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을 때 살아갈 소망을 주는 냉수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9가지 열매 중에 있는 거죠. 13절은 얼음 냉수를, 어떤 사람을 얼음 냉수라고 하죠? 충성된 사람을 얼음 냉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충성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죠. 이것이 맺히는 사람은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함과 생명을 주는 사람과 같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의 반대는 어떤 경우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면피하려고 거짓말하는 사람, 핑계대는 사람인 거고, 허풍을 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거짓 증거들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징표를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고 너희가 이건 몰랐지 하면서 지적하고 이런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놀라운 징표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사상을 말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은 뭐죠? 앞에서 말한 바인 거죠. 잠언에서 말한 이건 거죠. 그러니까 진정 제자됨은 놀라운 환상과 이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두려워서 면피하는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서로의 약점을 용납해 주고 부족함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용서가 꼭 필요합니다. 최선의 복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복수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그 뭐지? 글로리? 그렇죠, 글로리. 네, 그것처럼 안 봐서 잘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더 글로리를 좀 지우면서 우리 은혜의 말씀을 새기는 의미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 글로리 보신 분들 크게 읽으십시오. 시작. 어때요? 여러분 이제 좀 화가 나죠? 읽으시면.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원수에게도 넉넉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는 더 큰 넉넉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에게도 넉넉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사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좀 증명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그 뭐였지?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원문에 설교 원고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역사학자들이 이제 조사한 바로는 이제 지구상에 60여 개의 문명이 660여 개의 문명이 존재했다고 해요. 역사상에 60여 개. 그 중에 이제 평균 수명들이, 문명의 수명들이 평균이 412년이었답니다. 길게 존재했던 문명은 길게는 1000년, 짧은 문명은 60년, 짧게 사라졌죠. 근데 이제 이게 고대의 이야기고, 근현대에 와서는 문명의 수명이 확 짧아졌대요.
305년으로 한 100년 이상 짧아졌죠. 305년으로 짧아졌답니다. 미국 역사학자 이제 조셉 테인터라는 사람은 현대에 올수록, 왜냐하면 이걸 분석했는데, 문명을 지탱하는 기술 수준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문명의 수준이 더 짧아진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즉 고대 문명이, 그러니까 자전거 수준, 자전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근대 문명은 이제는 자동차 수준이 된 거죠. 복잡한 기술이 더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자전거 고치고 만들 수 있는 수준이면 문명이 살아갈 수 있었고 존재할 수 있었지만, 이제 현대에 와서는 고도의 문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문명이 옛날이 좋았다고 옛날의 방식대로 지금의 문명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의 방식이나 그때의 기술, 그때의 태도들은 오늘날의 사회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쉽지만 옛날에 뭐 좋았다고 따뜻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방식은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발달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고도의 문명들이. 이전이 좋았다는 감상적인 태도로만 새로운 시대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고도의 발달된 기술이 뭘까? 사실은 이게 잠언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이웃과의 관계인 거죠. 잠언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달해 주신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이 고도의 기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뭘 말하시냐면 오래 참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음도 뭐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와 부드러움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거고, 부드러운 혀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부드러움이 뼈를 이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죽을 때까지 때리고 뭐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시대에서는 공장에서 밤을 새면서 몸이 상할 때 피를 토하면서까지 일하는 것들을 당연시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인간을 존중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에 사람들의 지식은 훨씬 더 많이 쌓였고 사람들의 삶은 더 나아졌고 소망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불과 56년, 60년 전만 해도 쌀밥 먹는 게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닭가슴살 먹는 게 소망이잖아요. 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된 거죠? 서로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옛날의 태도와 옛날의 방식도, 옛날에 이랬는데 이걸로는 이 시대를 존속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서로를 소중히 대해야 이 문명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해보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멸망한 21개의 문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19개의 문명이 망한 이야기를 하는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침략해서 망한 게 아니라 내부적인 원인에서 멸망했다고 말하고, 내부적인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도덕적 해이와 타락이었다고 해요. 도덕적 해이가 오니까 부패가 이어졌고 도덕성이 붕괴되면서 문명이 몰락한 거죠. 여기에 이제 외부의 침입은 이미 붕괴된 사회에 한 번 더 매질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 붕괴되면 이제는 문명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에는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고 침 뱉고 담배 피우고 막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안 되는 거죠. 도덕성을 지켜야 존재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도덕적 해이와 타락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거짓에 둔감하고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주지 않는다면 현대 사회의 문명은 계속 존재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이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16절은 절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멈춰야 될 때를 아는 게 절제인 거죠. 또한 상대의 한계도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한계를 알아준다는 건 뭐죠? 진정으로 나의 행복을 내 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친구의 행복 속에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가진다면 이웃의 몫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과잉인 사회, 더 가져야 되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절제를 배워가야 됩니다. 절제 또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죠.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음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결국 절제는 뭡니까? 마음을 제어하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멈추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식욕에 대해서도 멈출 줄 알아야 되고 성질을 부리는 것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감정을 마음대로 발산한, 엄마 얘기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감정을 마음대로 발산하는 것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다 들어주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줄 모르면 우리는 녹초가 될 겁니다. 한계를 모르니까 뭐든지 받아주는 겁니다.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는 다 들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다 오케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노도 해야 됩니다. 거절도 해야 됩니다. 이게 피조물로서의 태도입니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건 내가 피조물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절제는 또 육계명과 관련돼 있습니다. 육계명이 뭐죠? 태호야, 뭐죠? 육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맞죠? 살인하지 말라가 육계명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왜 절제하고 연관되는가? 대교리문답 135문에서는 육계명에 대한 요구를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6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누구의 생명이든 그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모든 생각과 목적을 물리치고 모든 격정을 억누르고 모든 기회와 유혹과 실행을 피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항상 세심하게 고려하고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에 맞서 정당하게 방어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내로 견디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음식과 음료와 약과 잠과 노동과 오락을 절제하며 사용하고 또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동정과 온유와 너그러움과 친절, 화평과 유순하고 공손한 말과 행동 등을 지니고 행하며 관용하고 기꺼이 화해하려 하며 받은 상처를 인내하고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제하며 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그건 자기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명. 무절제하게 산다는 거는 무절제하게 먹는다는 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스스로 죽이는 일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밤새서 넷플릭스 보지 마십시오. 절제해야 됩니다. 왜죠? 우리는 무한한 삶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하루 이틀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계속 있어요. 거침없이 살고 싶고 제한 없이 살고 싶고 방해받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뿌리를 잘 보면 결국은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죠?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온전한 풍성한 것들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제한이 있기에 아름다워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기는 예술은 제한 속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제한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술이 아름다워지고 건축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인간에게 있는 창의력과 혁신성 이런 거는 한계와 제한 속에서 발행되는 거지 무한대로 시간이 있고 무한대로 지능을 쓸 수 있으면 오히려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에 인생을 투자하고 가치 없는 것에 나를 버리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한함, 한계 없음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시간이 무한하게 있을 때 삶은 더 불안해집니다. 오히려 나를 잘 못 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안정성과 균형이 오히려 무너지는 거죠. 모든 걸 무한하게 받았을 때, 더 많은 시간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한계와 제한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이걸 인정할 때 삶의 안정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불안한가? 우리는 한계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새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잠을 자야 되는 거죠. 쉬어야 되고 무작정 한계 없이 일할 수는 없는 거죠.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그러니까 한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는 건 20절과 같습니다. 낙심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역효과만 낼 뿐이다 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처럼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슬픔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이야기가, 나의 행복한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예배 때도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내가 진짜 괴로워서 정말 예배 자리에 왔는데 찬양팀이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거가 말은 맞죠.
답은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바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는 없는 거죠. 맞죠? 막 이렇게 막 율동 나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회사에서 좀 잘리게 생겼는데 막 이게 아씨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저도 많이 했던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전제는 맞아요. 하지만 과정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슬픔의 감정을 부정하고 이걸 묻어놓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의 감정이 있으면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그 감정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위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지. 이걸 묻어놓고 헤헤호호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가장 좋은 모범이 되어 주지 않습니까? 시편은 억지로 기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슬픔과 괴로움과 한탄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절망과 슬픔들을 저쪽에 밀어놓고 기쁨만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세세한 슬픔들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고 모든 감정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CCM을 안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때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기쁨만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CCM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할 수 있죠. 여러분 에어로빅 할 때 쓱 듣고 달리기 할 때 듣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곡이지만 예배 때는 이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물론 검증을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시편 찬송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좋은 친구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민감함입니다. 나의 위치와 감정, 권위에 대한 민감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 어떤 하루를 살았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는 정서적으로 단절이 돼 있어서 사람들과 단절이 돼 있어서 타인의 마음을 살피는데 서투릅니다. 그래서 남은 아프건 말건 나의 기쁨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친구가 평안하지 않는 한 내 기분만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구의 행복 속에 내 행복을 두어야 됩니다. 친구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묶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셨죠. 고난받는 중에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고 나오냐면 기쁨을 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릴 기쁨을 보면서 그 고난을 참고 견뎌내셨다고 우리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시죠.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시편 잠언이니까 솔로몬은 해외 무역을 많이 했고 외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면 타국에서 간 사신에게 신하들에게 오는 소식들은 정말 이제 냉소와 같았겠죠. 이런 감동을 잘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죠. 행복한 소식을 갈망하는 것들, 기쁜 소식을 갈망하는 내 목마름을 채워줄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서 먼 땅에서 온 행복한 소식들, 기쁜 소식은 뭡니까? 가장 큰 것은 복음이겠죠. 기쁜 소식들이겠죠.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먼 땅에서 온 복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경건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여기 오늘 잠언에서 다뤘던 가장 좋은 친구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음 냉소와 같이 신실하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도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실망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나만 드러내려는 마음을 그리스도께서는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서로를 끌어내리려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만 높이려던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긋지긋한 자아를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취급을 당했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걸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완전한 모범이 되신 그분을 보면서 다시 삶을 경작해 나갈 수 있게 되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띄지 않은 열매에도 감사하고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유혹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무한할 수 있다.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유혹들. 우리 마음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봐주고 나를 높여주고 내 말만 귀에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고 나만 사람들이 환대해주면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다. 저 사람들만 없으면 저런 사람만 없으면 내가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욕망은 처참한 결과를 냈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지는 거죠. 물론 한계와 제한이 있지만 그때 우리는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삶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삶은 더 풍성해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삶은 이 말씀 안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한계와 제한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존재거나 재수 없는 존재거나 불행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벗어나려는 게 불행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계시고 한층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 은혜를 풍성하게 잘 누리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19편 248장 시편 찬송가 248장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248장 하필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다 보이네. 24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확정하였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 말씀대로 일으키소서. 내 입에 찬송 받으옵시고 주의 규례로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위급하여도 주님의 말씀 잊지 않겠네. 원수가 나를 회방하여도 주의 법도를 잊을 수 없네. 주의 말씀은 영원한 기여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라. 주 말씀 따라 길이 살기로 나의 마음을 확정하였네. 네, 헌금을 위해서 선상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또 각자의 베풀어 주신 일터를 통해서 얻은 재물들 또 주께 돌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게 해주시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 또 상심한 자들을 잘 돕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재물을 드렸지만 또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또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달빛 교회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직 일어나십시오. 안 끝났습니다. 태우 너무 또 설교가 길어가지고 그죠 너무. 불만을 표현할 수 있죠. 네, 괜찮아요.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길었네요. 교소식들 좀 전화하겠습니다.